네,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통해서 생명이 끊어진 어둠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돌봐주세요 요구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어둠의 빛을 던져주기 위하여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죽은 이 땅 가운데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3장에서는 니고데모의 만남으로 나타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여인은 끝까지 생수를 구하는데 어떤 생활의 편리함, 내가 이 땅에서 이런 물이 있으면 좀 편리하겠다, 그런 거나 주시지요 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며 예수님께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그 여인은 아직도 그게 뭔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지만 영원한 생수이신 성령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이런 물을 주셔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그 여인에게 그래, 내가 생수를 줄게, 성령을 줄게, 자 받아, 너 나 믿지? 생수 줄게, 성령 줄게 하고 주면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나의 과정을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거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요구하시죠? 오늘 본문의 첫 본문을 보시면요,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상당히 껄끄러운 질문이라는 것을 그 다음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자, 17절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굉장히 솔직한 대답이지만 당황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그 후를 보죠.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남편이 5명이나 이제 바뀌었다. 여러분 어쨌든 자랑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굉장히 일찍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도 13살, 14살 되면 정혼을 하고 15이면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했으나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계속해서 남편이 바뀌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굳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꼭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인 걸 꼭 이렇게 굳이 콕 집어서 얘기를 하셔야 되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전도 사역이나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그 사역을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픈 데를 콕 집어서 얘기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 부르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명령하셨잖아요.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이상하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한 반응이 뭐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았다 많이 적게 잡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딱 하는 순간에 이분은 사람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뚫어보신다는 느낌을 확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그냥 겉모습만으로 젠틀하게 만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만 나를 이해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내 속을 쑥 꿰뚫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순간 자기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하여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도 전해드렸죠. 아마 그 전날 밤 하루 종일
물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원망의 마음이 올라왔고, 또 그 밤에 밤새도록 못 잡고 금을 싣고 있는데 자기 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 베드로의 속사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고기만 더 많이 잡으면 좋겠다고 그거 위해서 막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인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그냥 벌거벗은 듯이 쫙 나타나 보이니까, 주님, 난 이런 자인데요, 난 너무너무 부족한 자인데요,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물고기를 찾는 자인데요,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난 더러운 사람입니다. 엎드러졌어요. 근데 그 엎드러진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이제 죄인인 줄 알았냐? 막 꺼져, 이러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야, 내가 그런 너 지금에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쫓지 않고 물고기 쫓아다니는 인생이고 속으로 남욕하는 인생이고 비참하고 외롭고 힘든 인생,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내 앞에서 인정했는데, 이제야말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 버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인에게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후반부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자신의 갈급함, 외로움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느냐 하면 남자에게서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근데 그걸 감추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걸 꺼내면서 네가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고, 말하자면 그런 너의 부끄러움까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 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전 잘해요. 하나님, 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좀 잘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젠틀하고 의롭고 꽤나 괜찮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저 잘했죠 하고 결제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저 외롭네요. 하나님, 저 지난 주간 참 힘들었네요. 하나님, 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네요. 하나님, 죄 안 짓고 싶은데 죄 지었네요. 상한 심령 있지요. 상하고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야, 너 꽤나 괜찮은 여인인 것처럼 이제부터 생수받고, 꽤나 괜찮은 여자인 것처럼 이제부터 영생 선물 받아서 젠틀하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살 거라고 꿈꾸지 말아라.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무엇을 나타내셨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괜찮지 않은 그를 찾아오셨고, 너 그런 모습 그대로 와도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비웃고 남편이 5 있었다면서 웃기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알아. 네가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아닌 거 그게 너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그거라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 남자로, 오락으로, 쾌락으로, 재물로, 돈으로 나를 채워보려 하지만 도무지 채울 수 없어서 외롭고 힘들고 곤고한 그 영혼을, 야, 가라, 너는 안 되겠다 하지 않으시고 그 곤고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근데 내가 예배 똑바로 드리는 거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추구해야 될 것들을 때로는 남자에게서, 뭐 때로는 돈에게서, 재물에게서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죠?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주님 선지자시네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그렇다면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은 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똑바로 드리려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유대인들은 예배를 똑바로 드리려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시지요?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무지를 내어놓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묻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근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자, 조금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논쟁이냐 하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한번 잠깐 봤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길게 본다면 중간쯤에 있는 땅이고, 이 땅은 사실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의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모래상수리 나무 옆에 처음에 거주했다는 구절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래상수리 나무 있는 데가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이후에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그리심산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에발산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이 굉장히 유서 깊은 땅이에요. 근데 후에 다윗을 통해서 돌아다니던 성막이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윗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다 혼혈 민족이 생겼다가 혼합 종교를 막 가지게 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믿기가 싫죠. 당연히 우리의 유서, 우리의 역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신앙, 유대 신앙과 이 사마리아 신앙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에 실제 사람들이 성전을 세워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전을 기원전 500년 전 정도에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 이게 400년, 기원전 400년 정도에 그래서 세워요. 세웠다가 또 유대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기원전 200년 전에 또 그 세운 그리심 성전을 또 파괴해. 막 굉장한 갈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늘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받으시고 예루살렘은 아니다.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드리면 받고 그리심산은 아니야.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의 그런 궁극적인 질문은 뭐냐 하면,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꾸 이 산에서 예배하면 되고 저 산에서 아마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받아주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갈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 예배하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조금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다음 절 좀 어려운 구절이긴 하지만 한번 봅시다. 21절 2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자,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이른다. 여기 아버지라는 단어 유의 깊게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때가 온다. 22절은 좀 해석이 필요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유대인은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앞으로도 쭉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면 받고 딴 데서 예배하면 안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가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페르시아 끌려간 메대 그 땅에서 하루에 3번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포로로 끌려가서 먼 땅에 있어도 그쪽을 향해서 기도했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성전 예배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중요한 예배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저거 좀 주세요, 아무데나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어야 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계시한, 말하자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아. 죄된 너희를 버리지 않아. 그러나 죄는 미워해. 제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의 용서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결국 계시하신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전이 계시한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여러분, 원래는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돼요. 원래는. 그렇다면 보죠. 저와 여러분은 참된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또 다른 성전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질문하는 것, 나 지금 예배 똑바로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나요? 저 부족한데요. 저희 지금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부어져서 너희가 성전이 돼서 바로 너희가 예배할 처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에서 참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진리를 우리 가운데 그 성전에 선포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아들 하나님을 강조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진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와 뭐가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상상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좋아하겠어? 열심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는 해야 나를 좋아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감동하실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기도하는데 안 되면 자기 살을 칼로 찢으면서 피를 보여서 하나님을 승분시켜야 된다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러면서도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인을 어떻게 그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면서 받아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오직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솟아나는 성령,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혹시 경험하십니까? 예배하러 탁 앉았는데 아무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시고,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마치 이 여자가 어떻게 나를 아세요? 마치 베드로가 내가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안에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나의 모든 약함과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온 자리, 처음 앉은 자리와 나가는 자리는 다른 거고, 예배를 시작할 때와 예배를 마칠 때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확산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진리의 영원한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받아주십니까?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게 하십니까? 그 말씀 앞에 나의 머리를 조아리게 하십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살아 계십니까? 그 영으로 예배하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냥 와가지고 뭐 하나 보자 가고, 그 예배 아닙니다. 그 예배 아닙니다. 나의 속에서 예수 믿을 때 내 속에 주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여러분 느끼십시오.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나에게 권면하시는지, 어떻게 내 머리를 조아리라고 하시는지, 그 성령께 반응하시고, 그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제 예배의 길을 확 열어놓으셨잖아요. 그가 돌아가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고 있다. 네가 그런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안다. 근데 내가 너를 만나고 너를 새롭게 하고 너를 회복시키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23절 한번 다시 보세요. 23절.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죠. 아버지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그분, 예수를 보내신 그분이 지금 어떤 열망을 갖고 우리를 보고 계시느냐?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 다음 같이요, 시작.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 그 모습 좀 알아.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예배할지를 모르는 여자, 남자 찾아야 되는 그 여자, 참 불쌍한 여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여자,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에게 살아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진리의 말씀,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8장을 한번 같이 보시죠.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737쪽이네요. 구약성경.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는 기록이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건축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자기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또 기억하고,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열망들이 생겨서 8장에 보면 다 같이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1절에 보면 7째 달 이스라엘 절기에 모여서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에게 모세 율법책을 강론해 주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떤 일들을 하느냐, 여러분 이제 4절을 쭉 보시면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장면입니다. 5절을 한번 볼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이 율법책이죠. 1절에 명시한 대로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뭐 제가 다 같이 일어나서 뭐 합시다, 이래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쭉 펴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그렇게 쫓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로 다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6절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그분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손을 들며 화답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일어났습니다. 7절은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에스라가 전한 말씀 여기저기서 또 스피커가 돼서 또 같이 전달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 있는 그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계속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까 말씀이 내 심령에 울려 펴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뒤엎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너는 뭐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그런 모든 내 생각들을 뒤엎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지니까, 하나님의 심령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 내 속에 솟구치는 성령께서 나를 말씀 앞에 때로는 일어서게 합니다.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서게 하고,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돈이 많고 쾌락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얻을 수 없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